자, 오늘은 역대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상에서는 역대기상 1부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사울까지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요. 2부에서는 다윗 왕이 등극하면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다윗 왕의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부에서는 그 이상적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3부에서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는 그 평생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는 역대하 1부에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극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서는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학서로 귀환했을 때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부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1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법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었죠. 그 빼앗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고, 회막은 그냥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생각하건대 주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부나 명예나 장수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지어지냐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성전은요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게 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지어지냐?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지혜가 그 인격화된 어떤 지혜가 그 집을 져요. 그러니까 잠언서 9장 보면 8장 9장 보면 지혜가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집을 지어요. 그 집을 짓고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자, 이 지혜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역대하 1장에서 구한 지혜는 바로 성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지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요, 솔로몬이 그 구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제 2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요,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왜냐하면 이 두로 지방에서 이 백향목이 나요. 이 백향나무이 어떤 나무냐면은 이 성전 건축에 쓰이는 고급 재료예요. 여기 백향목은 향나무고 매우 단단합니다. 벌레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이 백향목으로 짓는데 이 백향목이 두로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또 히람 왕이 벌목군과 세공업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읽지는 않죠. 본문에는 없지만, 자, 여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누굴 15만 명의 일꾼을 사용하는데, 그 15만 명이 다 뭐냐, 이방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손을 빌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시죠, 예시죠. 이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역대상을 우리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보시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어디에 서냐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서 나왔었죠? 창세기 22장에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에 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 그 솔로몬의 선대인 다윗이 그 땅을 샀죠. 그 땅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던 곳,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지었던 성전의 터전이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구입한 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의 그 3일간의 그 재앙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3일간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재앙의 천사가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타작마당은 여러분 곡식을 떨구는 곳이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무엇이 생기냐면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어서 알곡과 곡식을 나누신다 그랬죠. 그 마지막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큰 두 기둥을 세웁니다. 25m 되는 큰 녹기둥 둘을 세워요. 하나는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자, 야긴이란 뜻은요,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자, 보아스라는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 하면 힘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웠을 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자,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성전을. 그런데 누가? 보아스, 능력 있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번 나오죠. 언제 나와요? 저희 살펴봤던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의 남편이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똑같은 말입니다. 보아스가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은 그가 세우실 것인데 누가 세우실 것이냐?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솔로몬이 그 앞에 표시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4장에서는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제작하게 돼요. 그래서 놋, 바다, 등잔대, 진선변상, 각종 기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요. 건축된 성전 안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때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그래서 그 법궤를 성소의 지성소로 드리게 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져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바로 법궤죠.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임하게 되자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자 솔로몬이요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 말씀하셨고 드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신명기에 보면요 내가 택할 곳을 가서 거기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과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지금 고백할 때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곳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돼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때 어떤 일이에요? 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이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또 한 번 불로 응답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자, 하늘로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이 약속,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신약의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재해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예요? 우리 각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신다? 하늘로서부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8장이 되면요. 8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타 업적이 있고 9장에서는 이제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자, 솔로몬의 지혜가 성전을 짓는 지혜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천하의 열왕들이 스바 여왕을 포함해서 열왕들이 솔로몬을 보러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되는 솔로몬이 열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9장까지가 해서 솔로몬을 통한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장. 자, 1부가 1장부터 10장까지잖아요. 근데 10장에 뜬금없이 무슨 일이 나오냐? 남북한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 그 계기를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위에 나머지 11지파가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요, 자, 르호보암의 요구를 합니다. 선대왕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 20년 동안 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으니까요. 너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 그 노역을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르호보암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1부 10장 역대하 1부가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건축이 완성이 되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나서 10장에서 남북한이 분열되는 모습으로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역대하 1부 내용은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실정이나 솔로몬의 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 내용은 솔로몬의 열왕기 상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열왕기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주신 것이고, 이 지혜로 지어진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르호보암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르호보암에서 남북한이 분열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걷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시작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 본국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역대 상하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의 기도는 곧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곧 세상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반석궤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신 것은 이 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끔, 하나님께로 세상에 포로되었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하 1부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궤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궤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 포로되어 있던, 종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반석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